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한쪽 다리로만 지탱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버거워요. 그래서 오늘 사회를 장로님 좀 서야 제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게 유효기간이 30분 같아요. 너무 하중에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다가 보니까 한 다리로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너무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장로님께 특별히 아까 예배 때 부탁을 드렸어요. 산부 때 장로님 좀 사회 좀 봐주세요. 제가 설교만 하겠습니다. 제 한쪽 다리에 서 있는 시간은 30분인 것 같습니다. 좀 무리가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기부스를 풀 때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참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강하게 말씀하고 싶어도 모든 힘이 이 오른쪽 다리로 다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이리 다 쏟아가니까 입으로 안 나와. 자꾸 말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건강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평생 달리면서 건강하게 살아왔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요즘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세상에 보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수많은 두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막막함 속에서 오늘 또 주 앞에 찾은 성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무서움까지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두렵냐고요. 왜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사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기 나는 두려움을 내게 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두려움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나라 군사들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많은 자를 죽였고 살육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그들의 영적 마음의 고향했던 성전까지 회파하고 성전의 모든 성벽을 허물어뜨리며 이스라엘의 좀 난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의 앞에는 오늘 닥친 현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어떻게 되든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하기를
쉽게 이야기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곁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나 하나님 네 곁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당연히 아멘해요. 근데 당사자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는, 내가 왜 이렇게 인생 살 고난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있으면 편해야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인생에 복돼야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내가 몸이 오늘 아프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냐 이 말입니다. 머리로는 믿어져요. 아멘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던지 안 계시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생각, 당사자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당하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내가 왜 사업이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나라가 망하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우리 신앙에 수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 명절날이잖아요. 아직 명절 끝날이 아직 안 됐잖아요. 나름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로 열심히 믿음 생활 이기고 나온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대,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으려고 이렇게 발부둥치며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의 큰 꿈을 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꿈을 주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했어요. 꿈을 자랑해서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줬다고, 내게 이런 소망을 줬다고, 나는 이제 잘 될 거라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나는 정말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웬걸 그거로 말미암아 요셉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을 당하여, 그리고 끝내는 뭐냐 하면 쫓겨나서 죽음의 무덤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끝내는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었으면 꼭 길을 걸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믿음으로 자랑했더니 오히려 고난이 찾아온다 한다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다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지금 그때마다 우리는 말하지 못하니 마음속에 풀지 못한, 해답을 얻지 못한 신앙의 갈등을 갖고 산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믿음이 없다 할까봐 말은 못하지만,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잖아. 난 믿고 달려왔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 이럴 때 나타나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짱하고 배트맨처럼 어려울 때 나타나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은 어느 뭐냐면 요셉을 산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아니
종사자인 요셉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그 사람이 말하냐고. 이럴 때는 믿어주시냐고.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때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함께는 뭐 개뿔? 함께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 속으로 이럴 때 우리 얼마나 많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말이 안 믿어진다고. 지금 요셉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나타나야지 왜 오늘 다른 삶에 오늘 이와 같이 말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제가 이번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성경이 달리 보인다라는 것. 지금 오늘 내가 몇 번째 설교하죠? 세 번째죠? 세 번 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관점과 다르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성경을 고난당해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다른 거예요. 편안할 때, 쉬울 때와 내가 고난당할 때 성경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 너무도 우리 성도 쉽게 가르쳤구나. 너무도 아픈 자의 마음을 몰랐구나. 힘든 자의 마음을 몰랐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건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구나. 이걸 철저히 하나님 경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 그래도 하나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고난 왜?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면서 믿음을 저령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근데 그 많은 유혹, 정말로 그 유혹을 이기면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오늘 거룩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왜 감옥 가냐고. 오늘 여러분 명절날 갈 때 많잖아요. 지금 쉬고 싶은 분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은근히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오늘 그걸 다 이기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뭔가 보상해 줄 거야. 이런 보상심이 없어요? 이런 기대 갖고 왔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남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가면 하나님 뭔가 내 인생 삶에 뭔가 역사해 주실 거야. 이 생각 우리는 다 갖고 있다고. 나도 친간이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 끝났는데 더 어려워지면 이게 뭐야 이 생각 안 드냐고. 아니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요셉 했다가 감옥 간다고. 근데도 하나님 안 나타나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정말 계신 거예요? 계신 건 맞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하게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아니 감옥 간데 여호와가 함께 하신대. 여러분 말이 되냐고. 감옥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니에요? 들간다도 나오게 해주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지, 오히려 감옥에 가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더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기대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기대. 그 기대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시험 들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이번 보세요. 1월 6일 날 눈이 왔을 때, 눈 쓸 때,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쓸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더 잘했지요, 이 생각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골절을 입고 인대하고 힘줄과 근육이 다 끊어지냐고. 그러면 뭐 생각도 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순간 그 생각이 나냐요. 나도 내가 믿음이
여러분, 저 믿음 없는 걸, 목사가 없는 걸 고백하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이게 내가 기대했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열심히 밤새 설교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눈 쓰는데 넘어지라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왜 다 끊어버리시냐고. 그게 이렇게 누워놓게 만들어 놓냐고.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바보같이 왜 눈을 쓸었지? 왜 내가 오늘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를 자책하게 되더라고.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더라고. 왜? 나도 지금까지 이런 신앙으로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 우리의 생각도 되냐면 우리는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감옥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고난 속에 오냐고. 이건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나와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뭔가 어디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인생의 삶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의 삶이 고난 속에 찾아오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영원한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문터 앞에 놓고 하나님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요. 그리고 오늘 그 땅을 보고 오게 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갔을 때에 정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자, 보았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12명이 보았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놀라운 걸 보았어요. 복을 보았어요. 축복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빛만 있는 거야. 어둠도 있다고요. 높은 빌딩 올라가면 그림자도 그만큼 넓게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 거인들이 보였어요. 가나안 땅 종병들이 보였어요. 병거들이 보였어요. 그 순간 그들은요, 조금 전까지 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크게 보인 순간 우리는 못 들어간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저들 앞에 밥입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새 오늘 밤에 고민하고 정말 우리 머리를 싸매고 아픈 문제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리 싸매고 아픈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잘할 때는요, 이렇게 명절 때나 특별할 때 보면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즐기잖아요. 그럼 그때 가장 많이 있는 게 미아보고서. 엄마와 아빠와 같이 왔다가 잃어버린 아이들 계속 두뇌 방송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를 찾습니다. 어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얘들을 잊어버리지? 하지만 그 사람이 또 잊어버려. 우리는 수없이 그걸 반복되게 보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정말 천지개벽 같은 세상을 볼 때에 너무 황홀해서 보다가 순간 누구를 잃어버려요? 엄마를 잃어버려요.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 잃었다는 순간부터 아무리 좋은 세상에 보여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세상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애굽한테 가라 할 때, 바로한테 가라 할 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백성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걸 이야기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할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여주고 증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결론은 모든 자가 결론은 입에서 뭐예요?
오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시 계시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보세요, 오늘 이들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번 이 아픔을 통해서 정말 믿음 없는 걸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수술을 2번 받은 큰 것은요, 수술을 처음 근육을 접합하는 수술을 할 때 받고 2번째 다시 이틀 있다가 골절 수술을 또 다시 수술대 들어갈 때 느꼈어요. 여러분 수술대를 끌려가는 그 한번 누워보셨습니까? 세상 누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끌려가 봐야 알아.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박진순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때 심정 어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한 번씩 끌려가 봐야 합니다. 다 한 번씩 끌려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살 수만 있다면 다 한 번씩 다 끌려갔다 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심정, 세상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게 밀려오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예수가 보일 때만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만 붙들 때만이 평안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큰 것은 이긴다니까요. 2번째 수술할 때는 부분 마취하고 했어요. 골절 수술하는데 부분 마취인데 여기다가 철심을 박더라고요. 여러분 철심 박는데 그 기분 아세요? 이게 마취가 안 된, 내가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쇠못을 박는데, 망치로 박는데, 때려 박는데, 야, 그 기분 아세요? 3개를 박는데. 근데 그것은 견디겠더라고. 퍽퍽 치는데. 근데 제가 요즘 집에서 사모하고 때 딸한테 엄청나게 아빠 믿음 없다고 구박 듣고 있습니다. 제가 통기부술 했잖아요. 위에까지 다리 끝까지 했거든요. 발목부터 했는데, 제가 평생 넉넉하게 살았잖아요. 몸이 부해서. 그래서 옷도 풍요롭게 입고, 근데 꽉 조인 이 기부스를 해놓으니까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 답답함은 못 견디겠어. 차라리 아프면 참아. 아프면 주여 하고 견디겠어. 근데 답답하면 한 번만 자꾸를 열어주면 좋겠는데 열 방법이 없어. 이게 가려워도 긁을 수가 없고, 땀이 흘러내려갈 때 닦을 수도 없고, 속에서 다리가 터질 것 같은데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환장하겠어. 환장. 내가 이 약함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약함을 어떻게 나를 잘 아시지? 난 다른 건 다 참겠어. 근데 이건 정말 신발 속에 들어온 돌 하나, 모래 하나처럼 밤새 꼬박 새도록 이게 쪼여오면요, 여러분 몸에 열감 아세요? 열감이 확 들어오면 창문을 다 열어도 몸에서 열이 안 떨어져. 그래서 설 전날도 응급실 갔다 왔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응급실 가서 나중에 좀 잘라달라고, 기부스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했더니, 아빠 창피하게 다 참고 사는데 창피하게 목사가 사모한테 저 엄청나게 구박 들었어요. 다시는 안 따라간다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따라가겠다.
나는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매이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 너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에 예수 잃어버리니까요, 미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겠어요. 내일부터 다시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이 기부스 풀 동안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것에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리면 그 문제 앞에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잃어버렸길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것 없어요. 그런데 단 엄마가 없다라는 걸 하나 때문에 두려웠고 무서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지금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 안에 누구를 잃어버렸느냐?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다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온문을 보았더니 사야예요. 사야는 뭐냐면 응시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가 아니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움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누구를 응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렸지 부모는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모는 찾고 있었다고요. 그 찾는 부모를 보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아이에서 눈물이 떠나갑니다. 부모를 찾는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응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놀라운 오늘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 시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만 찾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냥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근데 그들은 한 해 안 받아서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홍해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은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죽었구나. 왜냐면요 물은요 항상 사람 눈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뭐예요? 그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물은 항상 죽음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들은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물을 보자마자 야 물이다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 우리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잘 보세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 아무 해를 받지 않고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할 때 예수 믿음 복받아야 할 때 그 말 믿고 왔어요. 근데 어른들은 잘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인생에 팍 고난이 왔을 때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겠다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을 일이 생겼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홍해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홍해를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홍해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 속에 우리는 다 뭐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한두 번 다 체험했다고요. 우리가 간증할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근데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나.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홍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만 보고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생각 안 나. 그때는 생각났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어. 근데 그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 지금 뭐냐면 나는 홍해만 보여. 그리고 지금 죽겠다고 이야기해. 그때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13절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아니라 너희들 누구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보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 다리라 여호와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홍해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홍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아말렉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죽는다가 아니에요. 망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저절로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 잘못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얼마만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할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힘든데 이번에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난 삽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성공합니다. 잘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잘 됐냐고. 야곱 보세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와요. 근데 형에서의 위기가 찾아와요. 죽인다는 문제가 와요.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 나름대로 내가 성공해 왔어요. 노력해 왔어요. 잘 돼 왔어요. 근데 지금 조그마한 위기가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철야합니다. 작정 철야를 해요. 3일 경야를 작정 철야를 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합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나 살 수 있으니까 밤새 붙들고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 그러면 살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작정기도 했는데 오히려
나를 완전히 묵삽을 만들어 버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내 꿈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해요. 이게 우리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완전히 야곱을 끊어버리냐고. 그때 야곱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하나님 붙잡고 뭐라는 소리요? 이젠 도와달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나 안 살려주면 죽습니다. 이때서야 하나님 제대로 붙잡습니다. 지금까지는 붙잡지만 내가 믿는 게 있었어요. 그 믿는 것에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되면 누가 했다예요? 내가 했다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완전히 묵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힘줄 끊어졌으니까. 제가 이번에 힘줄 끊어진 거 알겠더라고요. 다리가 제 마음대로 놀아요. 도망? 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올라오는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붙잡고 뭐냐면 이제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해결 안 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놀 수가 없어요. 그때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일으켜줄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세상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뭐라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 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뭐냐면 도와주세요라고만 하고 있다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힘줄을 끊어지고 알았다니까요.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야, 왜 성경을 이렇게 못 봤지?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을 왜 몰랐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겪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또 다르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시원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모든 거 했던 것이 다 내가 다 내 프레임을 짜놨어요. 거기에 주님이 맞춰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건 다 없어도 해요. 누구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 문제가 나를 살려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없어도 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만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분이엘, 너는 나를 만남으로 산다. 오늘 나를 만남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자,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요, 부모 여러분은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찾으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한순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만 찾으면? 엄마만. 그렇게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안 됐어요. 근데 엄마만 찾으면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찾으면 다 끝나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만 만나면 다 끝나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은요 몸짱입니다. 다윗은 얼짱이고요. 가장 몸이 이스라엘 백성은 장대예요. 거구였어요. 힘도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인 골리앗 앞에는 자기가 너무도 초라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하고 골리앗을 보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벌벌 떨면서 사지가 떨렸어요. 너무도 무서우고 두려웠어요. 싸우려고 하지 못했어요. 도망가기 바빴고 숨기 바빴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최초로 배달의 민족 형 도시락 들고 배달 가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배달의 민족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형 도시락 들고 가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가잖아요. 배달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관계를 보잖아요. 다윗 나이 15세도 안 돼요. 소녀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 군인으로 착출도 안 됐어요. 근데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군사도 못 싸우는데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앉아 싸우러 나갈 때 오늘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오늘 양몰이하면서 양치면서 광야에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을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도우사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 블레셋 손에서,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줄 걸 믿기에 나는 골리앗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골리앗을 보는 사울은 나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여건, 환경, 어떤 무기, 어떤 전술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대죽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을 골리앗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물맷돌 하나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말을 합니다. 47절에 보세요. 다 같이 47절 30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요 칼에나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 창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칼 주세요라고만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나 이번에 오늘 나가는데 하나님 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간 창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우리는 이것만 구하고 있다고. 지금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는 사업 어렵습니다. 돈 주세요. 나 건강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것만 구하고 있다고.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에 있지 않습니다. 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칼 잡고 나가면 망해요. 창 잡고 나가면 망해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 붙잡고 가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꿈을 이룹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